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이 곤고한 날들이 있고 때로는 거친 날들이 있지만 늘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크게 강하게 다가오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당시 마리아는 몹시나 들떠있던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이 결혼을 앞둔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걱정과 근심도 있겠죠. 요즘처럼 집값이 비싸면 또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할 때 경제적으로도 많은 지출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기쁨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주로 하나님께 뭐 기도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식은 어떻게 할까? 당일날 어떤 옷을 입을까? 립스틱은 어떤 색으로 바를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셉이란 남자를 만나게 하셨으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아마 지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둔 사람들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취업이나 고시를 앞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입대를 앞둔 사람은 군대에 가서 나쁜 선임 안 만나고 좋은 만남 있기를 당연히 기도할 거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마리아 역시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가 나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러 온 것일까? 결혼을 앞둔 나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천사를까지 보내서 응답해 주시고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인데요,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이 천사의 인사를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건네는 거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의아해합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이 좋은 내용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좋은 선물들로 제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돌보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의아해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에게 건네는 것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반응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축복의 메시지 같은 이 한 문장, 우리가 늘 바라며 기도하는 이 한 문장이 단순히 어떤 축복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큰 일을 맡기시며 사용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 6장, 사사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와 내가 함께하니 늘 행복하고 평안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나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요, 마리아를 먼저 달래주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마리아여야죠. 마리아에게 그게 은혜로 다가와야 그게 은혜인 거죠.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잉태가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아닌 겁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런 왕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존재에 대한 탄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리고 있죠. 문제는 마리아가 아직 미혼이며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은혜의 소식이 아닙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당장 요셉이 이것을 이해할지, 파혼당하는 건 아닐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식적이라면 이 천사의 메시지 앞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유, 내가 헛것을 봤지. 무슨 내가 임신을 해. 말도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유, 정신 차려. 잊어. 친구들과 상담해도 야, 말이 돼? 잊어. 그냥 흘려버려. 개꿈이야, 개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믿는 거죠. 만약에 믿어진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항해야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저 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저 인생 망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할 겁니다. 천사님, 하나님께 가서 취소 좀 해주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면서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부정도 아니고 거절도 저항도 아닙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꽤나 진지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반응은요,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 같지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겁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나라고 일면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대답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안 믿어서 믿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어서 나오는 천사의 대답에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천사는 오히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뿐입니다. 고로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천사가 조금 더 자세히 일러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덮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조근조근 가르쳐주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단번에 받아들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 후에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이 일을 받아들이면서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 불안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기쁨에 휩싸이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마리아가 그 태중의 아이를 갖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리아가 저렇게 찬양할 법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합니다. 기쁘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와 내용이 뭡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 저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정말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아무 이름 없이 살고 있는 마리아,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는데 다른 많은 큰 도시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마리아 개인적인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자기 앞길이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작은 존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지금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리아와 같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꽤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장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려면 이 하루 오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약속이 있는데요, 때로는 친한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미루고 예배에 옵니다. 봉투만 보내요. 직접 가지 않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요. 일요일에 가면 더 많은 캠핑을 누릴 수 있는데 일요일은 썬데이가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캠핑을 가지 않고 모든 캠핑은 주말로 끝내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도 모든 것들을 뒤로 접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일정 부분을 포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아깝게 여겨질 때가 있고요, 좀 버겁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수요 예배도 나가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수요 예배나 철야 예배 때 안 가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축구 A매치 할 때. 그때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 경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축구를 보러 가요.
집에 자취방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봅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어느 날 금요일 날 금요 철학 시간이랑 또 축구랑 겹쳤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축구를 보러 가는데요.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축구 보러 자취방에 성급히 들어가는데 교회 철야 찬양인도 준비하러 가시는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따 봐. 근데 제가 머뭇머뭇하면서 네 그래 내일도 있다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축구를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또 전도사가 되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축구를 못 보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포기해야 하나? 아까운데 미리 땡겨서 안 해도 될 걱정인데 뭐 신대원 붙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벌써 저는 이미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걱정을 미리 땡겨서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게 포기가 아니더라고요. TV 앞에 있지 않고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음이 그게 선물이고 은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랑 친한 친구들이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니 세상과 버타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조금 반듯하게 생활하고 점점 아이들이 하나둘씩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더니 저랑 친한 8명의 무리들 중에서 저 빼고는 다 담배를 피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다 담배 하나씩 물고 저만 새우깡 먹으면서 이렇게 오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미팅을 나가자고 이제 저에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팅을 나가는데 저도 좋았죠.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갈급함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던 차에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미팅을 하기로 한 장소가 호프집이래요. 지금은 좀 엄격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조금만 구석구석으로 가면 학생들도 술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가서 안 마시면 되지. 정말 깊은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나 갈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제 빈자리가 다른 걸로 채워져가지고 제 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갈 수 있다고 대답만 해놓고 고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 갔죠.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안 가길 너무 잘했습니다. 어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꿈이 목사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뭔가 한 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건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거더라고요. 마리아가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두려울 일입니다. 무서울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이 비천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되겠다. 마리아의 마음이,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은혜 받은 여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 천사가 얘기했을 때는 아멘으로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이 작은 곳까지, 이 작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면, 천사를 보내시면 하나님이시면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그게 은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까지, 비천한 곳까지 찾아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림 하나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수많은 모작들, 똑같이 그린 카피본이 아니라 비슷하게 그린 모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또는 누군가의 집에서, 저도 신방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익숙하죠? 이것은 사실은 모작입니다. 원작은요, 원래 오리지널판은 이런 그림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 분께서 그리신 거고요. 사이즈를 보니까 233cm입니다. 높이가. 여백을 빼고 예수님 키를 거의 실물 1대1에 가깝게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공의 대성당에 이 그림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찾아보니까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할 특징은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문입니다. 문 앞에 뭐가 많습니까? 풀이 많이 있습니다. 풀이 가득히 문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한동안 그 누군가에게도 열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인 거예요. 정말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문인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홀만 헐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을 요한복음 8장에서 받았다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마저 용서하십니다. 이제 사하여졌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 또한 돌려보냅니다. 누구 남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남았죠. 그리고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손에 들고 왔던 돌들.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할 때마다 성전 한 광장 한 곳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놓고 돌아간 돌들을 늘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8장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주가 저에게 있다면, 그러면 저는 혼자 덩그러니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돌들, 결국 그 돌의 무게만큼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것이니 그 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가와 그 돌들을 더 진하게 색칠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또 짊어지고 갈 자신의 걸음을 미리 마음에 새기고 계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8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하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 낡은 시골집,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예수님 뒤에 있는 하늘의 색깔입니다. 하늘의 색깔이 파랗습니다. 까맣지 않고요, 파랗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루 중 어느 시점에 이곳을 찾아갔는지 저 색깔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인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여명의 시간, 새벽. 그 새벽에 예수님이 저 집에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빛이 되어서 찾아가 주시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이곳이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작가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께서 찾아오셨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내 삶을 계산하는 것, 그것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 비극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이면 내 삶 전부를 맡겨도 되겠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것 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내 삶을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마리아가 믿음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은혜를 받은 자로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